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픈데 식당에서 줄을 많이 서 있으면 참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제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면 그 기다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겨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 잘도 기다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성품과 인격이 풍성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마음이 급합니까? 잘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 더 편합니까?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립니다. 해가 뜨면 이미 오실까? 달림이 보이면 이미 찾으실까? 오늘 기다리고 또 다음 날 기다려도 임은 오지 않습니다. 여인은 빨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물레짓을 할 때마다 눈가에 물이 적셔납니다. 하염없이 기다려도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은 기다리는 것과 상관없이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예 희망이 단절된 것이죠.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왕도 없었고 국권도 없고 경제적인 침탈과 그리고 외교적 무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언제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정말 그 시대가 왕과 같은 왕조와 같은 시대가 올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가 전한 600년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실 그 왕이 오시기를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어떻게 하죠? 앙앙 울어대죠. 아기가 운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라고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 젖을 처음 먹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잠이라는 것을 잡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펼쳐진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의 눈을 보고 입모양, 볼, 머리카락, 몸뚱이, 손가락, 발가락까지 아기의 엉덩이까지 그 아기에게서 풍겨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아기의 몸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낳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친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내려보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한 아기가 되어 우리들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인간 예수가 바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해요. 다스리는 권세, 주권,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온 나라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의 권세를 어디에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깨에 메었다. 왕이 정치적 권력을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들의 어깨에는 늘 삶의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고되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만군의 주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만물 우주의 통치자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도 그 어깨에 정사를 메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권력을 휘어잡고 휘두르는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짊어지고 계신 것을 의미하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어깨에 메는 메시아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죠. 기묘자 모사 이렇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는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형용사로 쓰였어요. 기묘자가 기묘한으로, 모사는 모사로 쓰였고, 기묘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표현이죠. 놀랍다는 말이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다, 엄청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메시아는 기묘한 선생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처 입은 사람들은 다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속 깊이 죄로 병이 든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 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 치유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희망을 잃던 사람들도 기묘하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 살던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해지고 진실한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왜요? 그분 메시아는 기묘하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기묘하신 모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가기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권능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 주님도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죠. 네. 왜요? 우리 주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함께 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주 메시아 예수님은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어요. 나와 환자를 고치셨고요. 눈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뛰게 해주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해주셨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못 고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분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그 파도와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이미 죽어버린 나사라도 살리신 분이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온 우주는 끝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죠. 저 하늘의 별을 보면 우주가 쫙 끝없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쯤 끝이 날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문제를 고민하고 온갖 생각을 해왔습니다. 시간이란 무한히 현재가 계속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시간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순간 나는 그러나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저 한순간의 시간은 과거를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미래는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계속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한 이 현재를 누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앞날은 무한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가슴 벅차고 우리의 마음을 울컥해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있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더니 예흐에 아쉐르 에헤 이런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될 것이다. 현재 미래를 동시에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 어떤 것에 의해도 간섭받지 않는 존재로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 제한받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해 놨어요.
다른 어떤 성경을 제가 관심 있어서 다 뒤져봤는데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번역,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과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한 번역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메시아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깊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미래가 계속될 그 무한한 시간대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화가 무엇인가요? 평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예요. 저희 집에서 쉬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119 구급대에 실려서 녹색병원 응급실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사를 맞으시고 괜찮아지셨는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서 잠을 자는데 몸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인지라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마약성 주사를 맞고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CT 촬영을 한 결과 폐혈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통증은 찾아왔지만 병원에서 처방한 혈전약을 지금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피 검사한 결과를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피가 아주 건강한 정상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제 마음이 참 평화롭습니다. 제가 아마도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이미 죽은 목숨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평화란 이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명까지도 살아날 때 느끼는 자신의 고유한 경험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는 궁극적 평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평화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축복이에요. 네. 이것보다 더 큰 평화의 선물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평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이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전쟁을 멈추고 사랑과 화평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주신 평화의 선물을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나누는 평화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병으로 신음하고 가난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병을 고치고 먹을 빵을 나누는 것도 주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증오, 우울함과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 그 인격에 예수 평화를 심어주는 것, 그 마음에 예수 평화를 선물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평화의 사도들인 것입니다. 이 평화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설교가 매우 짧을 거라고. 저는 좀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짧으면 유창한 설교를 준비 못합니다.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오늘 6절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기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고 열매 맺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온유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깨에 정사를 메웠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헌신했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하신 선생님 모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더풀 카운셀러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묘자 아버지 모사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비하며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화의 은혜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 주신 그 평화를 실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